요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지난주 29장 말씀에 이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주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가나안 땅에서 마냥 축복된 것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너무나 절망스러운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만 가져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경고하신 대로 이 축복뿐만 아니라 저주를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저주를 받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도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주와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게 될 이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의 길을 통해 우리가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택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은 29장에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여호와의 질투와 분노의 불이 임하고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1절 말씀은 그 경고대로 될 그 미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세상 나라들 가운데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와 같이 도저히 소망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절망 중에서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가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약속하십니다. 흩어진 백성을 하늘가에서라도 이끌어 내십니다. 훗날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과 10절 말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이니이다. 하나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10절을 보면 히브리어 원어로 돌아오다라는 동사를 6번이나 사용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너와 내 자손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8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고. 9절과 10절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처럼 돌아오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저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절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내내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기다리고 영접해 주시는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과도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괘씸하고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 살아서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먼저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합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좋은 신발을 신깁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을 크게 기뻐하고 그 아들을 뜨거운 사랑으로 영접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음의 할례는 육체의 할례와는 달리 이 외적인 표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온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강제적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열정으로 인해 정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과 헌신과 믿음의 삶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실수하여 죄에 넘어지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틀렸어. 돌아가기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 다 끝났어. 이렇게 포기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5, 16절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대로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 내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수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이전에 그들이 행한 모든 악을 다 잊어버리시고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복을 주시는데 이전에 조상들이 받았던 복보다 더욱더 큰 복을 주사 번성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영접해 주시고 더 번성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암울한 미래와 희망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다시금 현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도록 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깊은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원정대를 꾸려가지고 저 먼 산과 바다 끝에 가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입에 두시고 마음에 간직하게 하사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능히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 뒤에 보면 오래된 성경책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 보지를 않아서 참 뒤에서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표지를 리폼을 해가지고 선물을 할까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성경을 하나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데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의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종류의 길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주받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다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인 성 어거스틴은 변화되기 전에 죄로 인해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성경을 비상식적인, 비지성적인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20대 만유교 이단에 빠져서 9년을 방황했습니다. 또 사생자를 낳는 이 성적으로도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로마서 13장 13,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이 핍박받는 기독교를 변호하고 지금도 귀한 이 뛰어난 기독교 저서들을 남기는 위대한 사상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파트 모임 때 구바나 목자님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다시 한번 그 소감을 들었습니다. 부모도 그 누구도 술에서 구원할 수 없었던 그분을 이 박세대 목자님이 초청하여 말씀 공부로 섬길 때 변화를 받고 목자요 선교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박사과정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도전할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기독교 신자를 받아주지 않는 대학에 믿음으로 도전하여 대학 교수가 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조나단 목자님 졸업식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보니 연구실에 학생들을 가득 모아놓고 졸업 예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학교에 기독교 학교도 아니고 또 기독교도 잘 이렇게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단 목자하고만 목자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올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험실 거기에 학생들이 가득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그 본 자체로 아주 큰 은혜가 됐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 떨리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학문 연구와 또 제자들을 지도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귀하게 보였습니다. 복음의 불무지, 영적으로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생명의 길을 가는 목자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저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부르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까지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생명과 축복의 길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명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생명의 길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양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녀들과 돕는 양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도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더 큰 기쁨과 행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길, 이 축복의 길을 계승하고자 우리가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임의 모든 가정들과 또 다가오는 2학기 캠퍼스 역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갈고 닦고 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 복과 저주의 길을 두셨습니다. 어제, 내일 모레 두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사망의 길, 저주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망의 길, 저주의 길도 임할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가 무겁게 듣고 어찌하든지 오늘 주신 이 생명과 축복의 길을 가기에 힘써야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가고 또 그 길을 계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